할렐루야. 글로벌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오늘 또 흩어져서 개인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호감을 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를 무겁게 짓눌렀던 때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었고 교회의 이미지는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참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대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렇지 너무 빈곤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불행해질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제공해 주는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물과 같아서 마셔도 계속해서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영혼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 모두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자마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생활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 부분에 몇 가지 저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이 젊은 주인공 부부가 어린 딸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이 어린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은데 그 딸이 사탕을 먹다가 그만 사탕이 목에 기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긴급 상황이죠. 숨을 못 쉬고 죽어갑니다. 그때 이 젊은 부부가 도와달라고 소리치죠. 근데 다행히 그 옆에 식사를 하고 있는 종합병원에 간호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긴급 조치를 잘 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연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할 때 이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다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꼭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간절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그 젊은 부부의 아내가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는 이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결국 그녀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남편 기자인데 갑자기 아내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가 되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를 하나님에게 빼앗겠다고 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자였으니까 직업의 어떤 그 특성을 발휘해서 정말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게 맞는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가? 허구는 아닌가? 이것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시작한 거죠. 그러나 그것 또한 나중에는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하고 또 학자들 인터뷰한 이후에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확 바뀝니까?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의 얼굴빛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령이 바뀔 수밖에 없지요.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또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화가가 모델을 보고서 초상화를 그립니다.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누가 더 중요할까요? 화가입니까? 아니면 모델입니까? 좋은 모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가입니다. 왜냐하면 화가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의 마음속에 증오심이 있으면 그 모델이 아무리 얼굴이 예쁘더라도 어두움이 나타나게 되고 화가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 그 기쁨이 화폭에 그대로 표현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 때 참 교회상을 보여줄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아야 참다운 교회상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절입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래서 매력을 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감을 줄 수 있었을까? 더더구나 지금 같은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한가족 교회도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매력을 끄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었던 것은 4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꼭 붙잡아야 될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감당했던 초대교회가 세상의 호감과 매력을 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다행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이 한 권의 책으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 때는 왕들에게만 성경이 등사해서 침대 옆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사도행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보면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왜요? 사도들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방황하기 쉬운 세대입니다. 언제 타락의 나락으로 빠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고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날지 모르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등불이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성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분명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인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친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이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된 거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끄는 존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글로벌 한가족교회의 이 어려운 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래서 진리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뜨겁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일과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나면 집에 가지 않습니까? 집에서 우리가 쉼과 안식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가정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런 편리함을,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족 간에 상대방에게 서로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공동체 안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교제하기 위해서는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44절과 45절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43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병든 자가 치유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표적이 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계산적이었던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이타적인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70번을 7번, 490번이죠. 뭘 의미합니까? 무한대로 계산하지 말고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품고 용서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합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진다. 뭘 의미하죠? 계산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아는 사람이든 또 잘 모르는 사람이든 필요를 따라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훗날 그 모든 것이 너의 필요로 다시 되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붙잡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어 나아갈 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감과 매력을 끄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그 다음에 빵을 떼는 일과 빵을 떼는 일, 예배를 의미합니다. 빵을 떼었다, 이 빵을 찢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한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예배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빵을 떼는 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46절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는 그 보혈의 그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였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온갖 좋은 은혜의 선물들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정확하게 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소원을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유목민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목축업을 한 거죠. 여러분 이들이 다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이동할 때마다 텐트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임을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글로벌 한가족교회가 이 어려운 때 예배가 속히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고 복을 받는 놀라운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에 힘썼다라고 42절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누가 기도의 사람일까? 구약 성경에 다윗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막내 아닙니까? 일곱 명의 형들이 여덟 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것 같은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왕으로 기름 부을 받을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형들 7명은 다 있었는데 다윗은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양들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일은 쉽지 않아요.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하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사나운 동물들이 공격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막내 다윗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그 군인으로 거기에 있을 때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양 치지 않고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골리앗을 보고 흥분한 거 내가 알아 하고서는 다윗을 꾸짖습니다. 또 나중에는 장인어른 사울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 아들 요나단과는 특별한 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영적인 멘토였던 사무엘 선지자와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에게도 나중에 배신당하지 않습니까? 시글락에서 갑자기 아말렉 족속에게 처자들을 다 빼앗기고 소유물을 빼앗겼을 때 부하들이 돌로 그를 치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 그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시편 38편 11절에 나는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껴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8편 15절 주님, 내가 기다리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따돌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에 응답하실 하나님, 축복하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대부분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그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햇빛이 내리쬐면 얼음과 진흙은 반응을 달리합니다. 얼음은 녹아져 내리지만 진흙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어집니다. 다윈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윗과 이름이 비슷하네요. 다윈은 어려울 때 녹아져 내려버리는 얼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윈은 신학교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목회자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인이라고 하는 어린 딸이 1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명체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응하는 것인데 적응하지 못할 때 종의 멸종과 생존이 결정된다고 그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딸을 건져주지 못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피할 길을 그는 학문적으로 찾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윈이 73세에 죽었는데 40년 동안 위장병, 심장병, 구토, 피부질환,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나중에 심장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큰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 앞에 녹아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다윈, 그 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이고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커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휘장 바로 앞 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보면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불을 손질할 때도 또 저녁이 되어 불을 켤 때에도 향을 함께 피워 올려 드렸습니다.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47절 마지막 절에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네 가지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예배,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개개인 성도들에게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가 살아있어야죠.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에 또 저녁 기도에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강하게 초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그 매력을 끄는 그런 교회 되어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헌금을 위한 기도도 축도도 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초대교회는 말씀을 붙들었고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였으며 예배가 살아있었고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네 가지 교회의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글로벌 한가족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는 교회요, 매력을 끄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서 어려운 때에도 곳간이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온 교회에게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초대교인들처럼 말씀 붙들고 성도 간에 뜨거운 교제를 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기도에 힘쓰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글로벌 한가족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 마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여러분 모두를 붙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